오늘은 두 번째 제사, 소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5가지의 제사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번제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소제, 그리고 매일 읽어가는 이 화목제까지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이 세 가지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해당되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반드시 혹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가죽을 빼고선 모든 것들을 다 번제단 위에서 태워드리는 그런 특징이 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의 희생이 없는 오직 곡식만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걸 소제라고 말합니다. 이 곡식은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매일매일을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먹는 양식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소중한 것을 드리는 제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 소제를 뜻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민하라는 말은 감사 예물 혹은 감사로 드리는 곡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결실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스러움을 이 제사를 통해서 보이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침과 저녁에 늘 드리는 제사에 해당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번제, 항상 드리는 제사, 번제라고 하는 것도요,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드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는 이 소제만을 드린 게 아니고 번제와 함께 되게 함께 드려지는 제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3가지 정도의 종류를 가지고 이 소제를 드리도록 하는 규례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요, 요리하지 않은 가루, 굽지 않은 소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있었다 소개가 되고요. 4절에서부터 13절 이 내용에서는 구운 가루를 통해서 그것을 소제로 삼아서, 소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제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에서부터 16절 보면은 첫 이삭, 수확을 해서 볶은 첫 이삭을 소제물로 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3가지 정도로 그 종류가 구별돼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그래서 고운 가루, 그러나 요리하지 않은 그런 것이죠. 굽지 않은 고운 가루와 그리고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제사입니다. 음식에다가 기름을 치거나 또 어떤 향을 낼 수 있는 이런 걸 넣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도 늘 함께하는 그런 풍습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위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함께 섞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요. 이 기름과 유향을 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음식의 맛을 돋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음식을 통해서 맛을 경험하고 또 그 맛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모습이 되게 하는 뜻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제물을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제물의 한 움큼, 이걸 기념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전체 중에 한 부분.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번제의 경우는 가죽을 빼고서는 다 그것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해당이 된다면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대표성을 띠고 기념물이라고 부르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서 그것을 기름과 유향에 섞어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방법은 화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가져온 그 소제물의 남은 부분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는 몫이 되게 하신 겁니다. 제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대제사장과 그 자손들에게 그것이 음식으로 나누어지도록 이렇게 규정을 주셨습니다. 4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구운 소제물을 가지고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또 나누어지는데 화덕에다가 구운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드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철판에 붙여서 그것을 드리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냄비에 삶아서 드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구운 소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역시 그런 재료가 다를지라도 역시 드리는 방법은 비슷했습니다. 역시 그것도 기념물 어느 정도를 대표해서 그것을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태워 드림으로 드리는 제사에 해당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것은 역시 동일하게 아론과 그 자손들의 몫으로 돌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수확을 해서 얻은 첫 이삭을 볶아서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함께 섞어서 드리는 방법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이삭 소제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역시 이것도 기념물을 가지고 그것도 번제단 위에다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요. 11절로부터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소제물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소개해 주는데 한번 보시죠.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다. 13절 가서 보면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일반적인 규칙이 소개가 된다는 겁니다. 누룩을 결코 넣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 꿀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당시 이 꿀을 가지고 드리는 이런 제사 방법은 이방의 우상들에게 드리는 그런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우상 숭배와 해당되는 그러한 제사를 번떠지 말게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음식이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에게 오늘날 그 영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런 부패함 가운데 빠들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이 뭐냐면 항상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치게 하시는 규정입니다. 이 소금을 친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상징물에 해당됩니다. 소금은 오늘 우리 음식에 있어서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의미도 있고 항상 변치 않는 그 순수함을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소제도 드리는 제사에는 소금을 치게 하는데 그때 치는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 것이다. 너의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변치 않는 관계. 사실상 변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하죠? 우리 사람이 변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 순수함, 변치 않는 충성스러운 그런 자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는 것을 항상 떠올려주는 그런 상징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변치 않는 그런 중심, 변치 않는 충성스러움, 그것을 가져야 될 것을 잘 알려주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소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을 제물로 삼아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핀 것처럼 소제물의 제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일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소제물의 곡물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그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제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또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 충성스러움을 잘 드러나게 해주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소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번제의 제사와 함께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 번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속죄와 관계되다 하는 겁니다. 속죄.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진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이나 감사나 충성스러움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선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제는 그 자체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번제와 함께 드려졌고, 이 번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막혀져 있는 이런 죄의 담을 허물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헌신과 충성스러움을 이 제사를 통해서 표현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이 죄의 담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허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예배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는 먼저 구하게 됩니다. 회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의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다시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모습이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리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입으로 표현한다고 한들, 내가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과의 깨어져 있는 그 관계가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런 원리들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다시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를 이 번제와 소제는 우리에게 오늘도 잘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드린 사람은 또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서 뭐 해야 될까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 때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움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했다면 우리가 6일 동안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제사들을 살피면서 우리 신앙의 이런 중요한 원리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확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즐겁게 충성스럽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다시 주의 면전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늘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또 죄의 담이 막아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끊임없이 용서함을 받고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 경배를 받으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저희들을 날마다 용납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해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을 충성스러움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한 땀, 주님을 위한 헌신을 온전히 힘써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간 합당한 자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번제나 수제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신 대로 이런 원리를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변치 않게 하나님을 잘 섞여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힘써 순종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